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월 특별히 감사의 달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감사와 축복을 혼용해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복입니다. 복받은 자는 그 증거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감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8주 동안 팔복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을 흔히 8가지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어요. 5편. 그 5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이것은 천국 대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대헌장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8가지 복입니다. 복이란 말이 9번 나옵니다만 9번째는 8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팔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팔복을 받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로 누구냐? 팔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팔복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죠. 그 자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다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팔복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환난과 풍파와 홍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팔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이 중요하듯이 신약에서는 팔복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하듯이 다음 세대에 팔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십계명을 이제는 육의 신비에다가 새겼는데 이제는 이 팔복을 우리의 육의 신비에다가 마음판에 잠언 3장 7장 3절 말씀처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게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8주 동안
한 복씩 이렇게 강의를 할 터인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8가지의 복을 또 영어로도 메모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음식을 먹으면 창자 깊숙이 내려가서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항상 내 속에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 팔복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이 팔복의 은혜가 계속 내 삶 가운데 향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 되고 주위를 복되게 하는,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의 현장을 풍성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팔복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신 그 산에다가, 그 언저리에다가 바위 옆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서부교회가 팔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교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교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화평케 하는 교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교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 무리와 제자들에게 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저 무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났습니다.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각색 병에 시달리는 그런 자들이, 앓는 자들이, 고통받은 자들이, 심지어는 간질병 걸린 자들, 심지어 중풍병 걸린 자들, 이들은 바로 사회의 소외계층,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무리들이 갈릴리, 데갈볼리, 예루살렘, 심지어는 요단강 저 그 서편 요단 동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와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들이 잘 되어야 될 터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한 그 제자들, 이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무리들인지 제자들인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들이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코로나19 시대, 이런저런 어려움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세상이 너무 아파하고 나도 아파오는 여러분들에게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놀라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듣고 말씀을 마치실 때에, 산상보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 마치실 때에 놀랬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이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의 말씀과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이 마칠 때에 정말 주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는데 마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5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 산상보훈의 그 설교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복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에 낄 것이 없다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처럼,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깊게 땅에 내려야 되는 것처럼, 저 첫 번째 복이 이루어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이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8가지 모든 복이 다 이루어지고 산상수훈이 여러 것이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은 안 되고 두 번째부터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첫 것은 되었는데 둘째, 셋째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저건 8가지 복이 다 나에게 임하든지 안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저 8가지가 몽땅 나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려고, 애통하려고, 온유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이게 또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냥 은혜로 성취되는 거예요. 난 그냥 선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7장 7절. 이건 노력해서 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주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3가지로 나누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문자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는 복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복된 자인가? 저 첫 번째 복이 이루어져야 8가지 복이 다 이루어지는데, 저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주님 말씀하고 계는데 과연 저 복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이 있나니, 원문에 보면은 마카리오스, 저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복이 있다, 이건 선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복된 자인가 아닌가, 복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셀로폰이 있어요. 셀로폰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있든가 없든가 하나예요. 자, 셀러폰이 제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저 사람이 복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 자, 셀러폰 있잖아. 셀폰 있잖아. 자, 여러분 셀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 셀러폰이 있으면서도 셀러폰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손에 들고 셀러폰이 어딨지? 전화기가 어딨지? 그러면은 나를 아마 병원으로 보낼 거예요, 식구들이. 아니 왜 손에 들고 찾느냐? 그런데 손에 들지도 않고 몸에도 없으면서 난 셀러폰이 있다 해봐라, 있다 그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지갑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복이 있냐 없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을 너무 좋아해요.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대문에도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것은 온 인류가 다 좋아해요. 세상에서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복 들어보셨어요? 5가지 복: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수복.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오래 사는 거, 부유한 거, 건강한 거, 그리고 선을 베푸고 덕을 베푸는 거, 그리고 천수를 따라 살다가 죽는 거, 잘 죽는 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팔복 가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복 받았냐 안 받았냐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 아니에요. 병든 게 복이 아니에요. 비천한 직업을 가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짧게 인생 살다 가면 그게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니까. 평안이 없으면 그걸 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세 안 하면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의 복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믿으면 복을 안 받은 거예요. 뭐 가난하다, 부하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일찍 죽느냐, 장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 받았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악인도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을 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아담, 하와 조건 없이 그들이 착하게 살든 뭐 나쁘게 살든 어떻든 간에 먼저 뭐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딱 받았어요, 사람은.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전에는 내가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돈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 하는데, 그래가지고 복을 찾았다. 그게 바로 돈이고, 복을 찾았다. 그게 건강이고,
그의 복을 찾았다. 아, 이젠 됐다. 좋은 직장이고, 좋은 스펙이고, 좋은 집안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복을 찾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잃어버린 인생들,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복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다 하면서 8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나무에서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그래서 인생들이 다 복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어딨냐, 복이 어딨냐 찾고 있는데 이게 복이라고 잡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불행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 다투더라고. 차라리 가난했으면은 죽이고 살리고 안 할 텐데 부자 돼가지고 재산 싸움하다가 막 형이 아래 찔러 죽이고 뭐 배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복도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그러나 진정한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왜 복이냐? 진정한 복은 뭐냐? 여러분, 블레싱하고 블러드하고는 같은 어원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보면은 블러드에서 나왔어요. 피에서 나왔어요. 복은 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는 자,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무지한 그 피가 내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죄의 복을 받죠. 영생의 복을 받죠. 구원의 복을 받죠. 믿습니까? 그래서 복은 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해결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내 죄 사함을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세요. 이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돈에 지갑이 있으면 뭐해? 이걸 사용을 해야지. 이걸 사용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셀러폰을 사용을 하세요. 이거 가지고 전화도 하고 깨톡도 하고 SNS도 하고 사용하시라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어. 그러면서 복이 없대. 아니 복 받아봐야 그렇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세요. 복을 복되게 하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을 이기세요. 절망을 이기세요. 낙심을 이기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핍박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복 받으면서도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이겁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원문에 의해서 영어 성경을 잘 해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은 자가 아니고 복 받았기 때문에 그 자는 뭐요? 심령이 가난해졌어. 할렐루야. 영이 가난해졌어.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고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영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복을 받은 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다. 저 푸코토스라는 이 말은 가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가난이 있죠. 저 사람은 50평에 사는데 나는 20평에 살아. 그럼 50평에 비해서 뭐예요? 나는 20평 사는 사람 가난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000불인데 난 한 달 수입이 5,000불이에요. 그럼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지. 저거는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궁핍. 이거는 스스로 벌어서 먹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끼 한 끼, 하루하루가 아니고 한 끼 먹으면 없고 한 끼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빌빌 거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굶어 죽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게 가난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만족은, 내 기쁨은, 내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난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셨던 약속했던 약속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외에는 나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막 내 영이 막 처절하게 주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해요. 돈으로, 건강으로, 세상으로, 향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은 언제냐? 주님 없이 난 못 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주님 외에는 복이 아닙니다. 그 자가 복을 받은 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오래 사는 것도 있고 장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빠졌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스 3장 16절 17절 18절 그래서 기뻐 뛰는 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걸 오랜 세월 살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내게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북 엄성군에 가면요, 꽃마을이 있어요. 꽃마을이 있어요. 거기 다리 밑에서 최기동 할아버지가 18명의 거지를 먹여 살렸는데, 불황아들. 이 18명은 거지인데도 먹여줘야 돼. 병들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래서 이 거지 할아버지가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걸 어느 신부님이 발견해가지고 그분을 기념해가지고 거기다가 사회복지원을 세운 게 꽃마을이에요. 거기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최기동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요.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거지의 심정을, 상거지의 심정을 가져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할렐루야. 그런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자는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은 따지고 보면은 8가지 복받은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번째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가 합니다. 복을 받아 영이 가난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노력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천국을 줘버려요. 할렐루야.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복 아니면 저주고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저기 가난한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천국, 주님의 천국에 나는 들어갑니다. 언제? 이 세상 떠날 때. 할렐루야. 우리 유영숙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가서 인종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고 주름살이 하나 없어. 평화로워. 천국에 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100년 안짝이에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최고의 복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8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8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지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자는 누구냐? 지금 내 안에, 심령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천국이 없어요. 아멘. 어디도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세상,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심령 천국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천국 이루고, 이런 사람 모인 가정이 가정 천국이고 일터 천국이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사가 와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 바로 거지예요. 거지 중에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가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와서 데려갔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말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든 슬픈 상황을 만나든 나는 이기는 거예요. 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현세적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그 결과 평강, 그 결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법이 없고, 지옥같이 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법이 없으니 천국같이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이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가? Yes or no.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Yes or no. No.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가? Yes or no.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세이비어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스입니다.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